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9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게에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랫동안 가난에 찌든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또 오랜 탄압에 익숙해져 버린 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에서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무슨 빛을 비춰주신다 말씀합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된다 말씀합니다. 지금 그들의 삶이 정처 없이 그 어두운 밤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또 수없이 발이 돌에 채이면서 걷고 또 건다 할지라도 넘어지며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어느 곳에 안정되지 못하고 어느 곳에도 정착할지 못할지라도 내일 자신에게 어떠한 일들이 닥칠지 모를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는 분이, 그들과 함께 걷는 분이 계시다는 말씀이죠. 어떤 책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다른 집 앞에 버렸다고, 그 집에서 조금 자라다가 그 집도 어려워져서 다른 집에 맡기게 되었고, 또 그런 집에서 공부도 시키지 않고 일만 시킴을 통해서 또 다른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그러다 나중에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재수 없고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너무 먹지 못해서 너무 몸이 안 좋았고 그야말로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가 자기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토록 절망하고 그토록 소망 없는 그 고난의 시기에도 예수님은 자기 옆에서 아무 말 없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스불론 사람과 납달리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그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불과 2, 3년 후면 나라 자체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도 그대로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겠죠.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람들은 설상가성의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어려웠는데 이제는 나라까지 망하게 되고 결국 그들은 긴 노예의 길을 걷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절망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일종의 자신감 비슷한 것이 생기는 것 같은 거죠. 지금까지도 노예 취급받으면서 살았는데 어디로 끌려가는 것보다 더 나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은 가장 먼저 찾아오신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확신을 주는 한마디만 있으면 우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스러운 것이 생각나면 스스로 포기해버리게 되지요. 결국 중요한 것은 위기 때 무엇이 생각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사는 것이고 사탄의 마귀의 말에 유혹에 끌려가고 생각나면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책망을 하고 아무리 야단을 쳐서도 끝까지 가서는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그 유혹의 말은 다 옳은 것 같지만 끝에 가서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봄이 오는 것을 먼저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름다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추운 곳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 추위 속에 그 추위가 물러가는 것을 느낄 때 그들에게도 봄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바로 가장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던 이들에게 먼저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인가 그럴 만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잘난 사람들을 두고 이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빛을 비추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잘 되어도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정도로 낮아져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고 학식 있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나같이 신앙 좋고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겠느냐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악하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죄악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부어졌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다른 어느 것도 갖다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 또한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만을 누리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힘써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짐을 함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